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에 대한 해설,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정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정의와 자비, 그리고 또 환대라는 주제가 이 고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해설서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인간과 신의 관계, 또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소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공의로운 반응인지, 그리고 또 외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손님 있잖아요.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 해설서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이유, 이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이 부르짖음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해설서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 특히 그곳에 방문한 나그네들에 대한 폭력적인 학대, 그리고 그 불의에서 비롯된 고통의 외침이라고 강조해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학대의 고통이군요. 그렇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 사실 천사들이었죠. 그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짓밟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해설서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이 아니라 이런 명백한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죄 자체보다는 정의의 문제로 보는 거네요. 와.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는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마자 막 달려나가서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해설서는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이고 또 전심을 다한 환대, 이걸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는 찾아온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 결과로 아들에 대한 약속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해설서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와, 정말 일상적인 환대인데 그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임재, 또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강력한 예신 거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그가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계속 줄여가면서 끈질기게 매달리잖아요. 네네. 해설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단순한 흥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해설서는 이걸 단순한 흥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도라고 분석해요. 신뢰. 네. 그는 혹시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하고 묻는 것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신앙인의 중요한 역할, 즉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이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중보기도의 원형 같은 거군요. 그리고 해설서에서는 롯과 룻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잠시 언급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롯은 그 악한 소돔 환경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나그네, 즉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습니다. 네. 그리고 룻은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였지만 그 보아스의 긍휼과 환대를 통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역사의 일부가 되고요. 맞네요. 네.
그래서 해설서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나그네, 그러니까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해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의 환대와 기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혹시 예기치 않은 만남 속에서 환대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소돔에 대한 그 심판 이야기가 어쩌면 무서운 경고라기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살아가며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 아, 좋은 지적이네요. 네. 이 가능성을 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